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군대 사단장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떻게 또 이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던지 열이 팍팍 받쳤대요. 내가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맨날 마누라 말만 듣고 당하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출근을 이제 했는데 가다 생각하니까 막 출근하는 군인들이 이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사단장인데 왜 이렇게 내가 마누라한테 약하지? 근데 저놈들은 다 어떻게 살지? 군인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부 다 모여. 그래서 연병장에 싹 모아놓고, 야, 전부 다 이 줄을 딱 가운데로 해놓고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 이쪽으로, 잘 듣는 사람 이쪽으로, 그랬더니 다 한 명만 이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이쪽에 서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위대하게 보이더래요. 야, 근데 너는 진짜로 그렇게 마누라를 안 듣냐? 그랬더니 집사람이요, 오늘은 사람 모이는 데는 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그리 섰다 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설교 좀 작게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가 짧은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평소대로 하면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이제 잠 안 오겠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조금 이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인내를 해야 된다. 근데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당하는데,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도가 나갖고 막 이리저리 쫓기고 있는데 그것이 즐거울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파가지고 중병에 걸려갖고 통증이 막 극심해갖고 진통제 아니면은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때 그걸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이 고통으로만 끝나고 환난으로만 끝난다면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지금 내가 현재 확실하다. 내가 잘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그냥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얼마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진짜 내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건 뭐냐, 그래도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오늘 정리하고 이제 5절부터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때는 소년일 때입니다. 20살이 훨씬 되기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못 되고 무려 10년 동안을 현직 왕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외국으로 망명도 가보고 미친 척도 해보고
그리고 복수할 기회가 드디어 와가지고 칼 한 번만 딱 치면 사울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2번이나 맞았는데 그것도 다윗은 그냥 넘기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다윗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대충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잘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 딴에는 죽기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식을 해봅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고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쓸데없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소년인데 아직 20살도 훨씬 되기 전인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즉위식을 해가지고 왕으로 취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년이 무슨 놈이 왕 노릇을 그렇게 썩 잘할 수 있겠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다윗이 그릇을 키워가는 것이죠. 왕이 되어도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길러가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난 것은 다듬어지고 좁은 것은 넓혀지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물론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깨달았을지 못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기를 감히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쓸데없는 고난 당하고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 하겠어요? 요셉이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게 꿈은 선명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니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기는커녕 이거 우물 속에 던져졌다가 사막의 대상들에게 팔렸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결론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긴장감 없이 듣는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고생에 불과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산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지구상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시켜주었을 때, 아니 요셉이 꿈을 꾸자마자 바로 10살이나 됐을까 말까 그 나이에 총리 대신이 바로 됐어야 그게 정상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그러므로 요셉은 그렇게 그가 계속된 이 고난이 연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다윗처럼 요셉도 그릇을 키우고 한 나라를 맡겨줬을 때 경영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고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오늘 여러분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신앙을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마음과 정성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다윗 왕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이것을 이 소망이 현실로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환난, 인내, 연단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섭리 속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가면서 바르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에 가가지고 아이고 교회 댕겨도 아무 소용 없대, 믿어도 쓰잘데기 없대 이러고 중간에 끝나버리면 진짜 이제 모든 것이 그동안 것이 헛고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 믿지 못할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 주어져도 그래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다녔어도 성령의 도우심,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시면 필수적이다. 이 정도는 신학교 안 다녀도 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금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증거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는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이거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말은 되는데 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아주 쉬운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심, 자기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면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세례 받을 때 100%는 아니거든요. 세례 받을 때 물론 나같이 막 하도 고약스럽게 그 세례 문답할 때 반복해서 막 이렇게 유도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목사도 있긴 하지만 그냥 보통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식으로만 하게 되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도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프로테이지가 좀 낮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거짓말로 말고 진심 자기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100%예요. 네. 이거는 거짓말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감동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아주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 지금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나 나는 시방 누가 떼돈을 막 몇 천억 몇 조 원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저주는 못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 설명한 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이 그렇게 믿어져서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아니면 이 고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그때 이제 축사할 때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 예배, 기도 이렇게 할 때 이제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다른 말은 다 따라하는데 이것은 따라서 못해요. 나중에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왜 그렇게 그때는 안 했냐, 따라서 안 했냐. 그럼 본인이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을 떡 덮고 절대 말을 못하게 한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 방언, 통역, 뭐 입신, 예언, 치병, 치유 이런 거 못해도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확실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충만해가지고 다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반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말만 반복해도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서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옆에서 누가 들으면 미쳤다 갈란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이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키우는 데에 도움이 확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는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죄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계속 죄를 품고
또 죄에 대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새로운 죄를 지으려고 하고 이런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하게 활동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본을 내가 마련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불편하시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누가 손해라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즉각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즉각 거기 순종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죄로 얼룩져 마음이 얼룩져 있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동이 왔어. 성령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그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 하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손해인 거죠. 그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 감동하실 때 즉각 내가 알아차리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안 된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날마다 이 회개가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느끼면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키워가고 그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 청결, 순결, 정결, 이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너의 심령이, 너의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청결, 정결, 순결, 성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성결, 청결, 순결, 정결해서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실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즉각 반응해서 은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 봅시다.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이제 기약이라는 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죽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겠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7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꼭 보고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일 수가 없어. 7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서 이제 내다보면서 썼는데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눈으로 꽉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됐을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자 12절까지 있어요. 좀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700년 전에 기록했는데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약속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올 메시아는 너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 놓으셨다고.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이 약속까지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질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는데, 아니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뭔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실 게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세상의 과학이다 무슨 논리다 여기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신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내려보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더 이상 뭘 원하고 뭘 못 믿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데.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가끔 있거니와 그런 뜻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압축을 하고 또 하고 줄이고 더 줄이고 또 줄이고 더 줄이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십계명이라고. 성경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더 줄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나눠진다. 근데 그거를 단어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십자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처럼이란 말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 사람이 되게 하실 만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확증은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는 것으로 바꿔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이것이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데 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게 있어요? 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뭔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한데. 그러므로 확실하게 증거하셨는데 언제 이렇게 증거해 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착각한단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지구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가끔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든가. 근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성을 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고 죄는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가기로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구원과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뀌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졌고 천국의 시민으로 바꿔졌으니까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옛날 신분, 마귀의 종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음직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생애 거의 대부분을 외국하고 전쟁하는 데다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군인들을 이끌고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으니까 정말 대단하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방향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근데 계속해서 전쟁만 하고 부대를 이끌고 전쟁통을 누비는데 자기 부하들 가운데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평이 아주 안 좋은 놈이 하나가 있대요. 자기 부하 군인 중에 아주 인간이 못돼 먹어갖고 하여튼 욕을 찍사기 얻어먹는 놈이 한 놈이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알렉산더 대왕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내 부대에 그런 놈이 다 있다냐, 그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근데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말해봐 그냥. 근데요 그 놈이 이름이 대왕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놈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래. 그 나쁜 군인, 그 도적놈 같은 놈, 그 놈 사기꾼 같은 놈 이름이 알렉산더래요. 무엇이 알렉산더라고? 왕이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놈 시키가 어디가 있냐? 그러고 부대를 찾아갔대. 그 막사를 가갖고 그놈을 찾아서 올 때에는 막 다른 군인들이 얼마나 발발 떨어져서 장교들이 그래서 그놈을 데리고 왔어요. 네가 알렉산더냐? 예, 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질문하겠습니다.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사기꾼 같은 놈이 이름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해라. 이름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만약에 이놈이 이름을 바꿨으면 개 같은 놈입니다. 그 뒤로 더 개같이 살았겠죠. 근데 이름을 안 바꿨으면 자기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왕이 무서워서라도 이제는 진짜 어떻게 왕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닮아보려고 행실을 바꿔서 열심히 살았겠죠. 여러분과 나는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시민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게 바뀌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에 마귀 종, 마귀 자식 노릇하던 그때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 알렉산더의 말처럼 이름은 못 바꾸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천국의 시민처럼 바뀐 이름에 바뀐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섬기고 사느니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바뀌어서 바뀐 신분에 합당하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를 여기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바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환난과 역경이 주어진다면 다윗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키워야 될 것이 있고 씻어버려야 하고 잘라버려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야 될 것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정면 승부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영광 돌려드리고 이제 바뀐 신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